로마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서신서여서 촘촘히 이제 잘 읽어가려고 한 구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읽고 가면 이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다 개관하게 되고 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뭐 쪽지로 하시든지 이메일로 하시든지 또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성향과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오면서는 이게 확 바꿔져서 초점이 유태인을 지향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초점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시내 산에서 성문법 10계명과 함께 또 전승하는 오랄 트레디션으로 구전되는 그런 말씀들 또는 율법들, 또 모세 오경을 주셨죠. 이런 율법과 또 나중에 선지자들 통해서 또는 지혜문서라든지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어요. 특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죠. 핵심이 이 율법을 가진 민족이 세계에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민족인데 또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뭐가 우리가 부족하냐 이렇게 자신하는 또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유태인 중에 유태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그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 랍비에게서 배웠으니까 유명한 그런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유태인들의 성향과 정신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걸 깨야만 이런 완고한 자기중심, 자만심, 교만함 이걸 깨야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려면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그걸 이 장에서는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것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또 심판을 받고 자기 스스로 다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특히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11절에 보면 1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유태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건매무새라든지 어떤 그런 뭐 신분이란 이런 걸로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봉하신다 하는 그 원리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유태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뭐야 이거 교회 안 올 걸 왔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뭐 드러나니까 두려워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
계속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강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도 증거하고 치인들은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영원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일까요? 오늘 4절 있는데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의 인자하심의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어떻게 인자하신가? 4절 답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두 줄을. 하나님의 인자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철저히 죄를 살피시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죄를 이길 길을 여시며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은 뭐냐 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녀를 보잖아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막 손녀가 제 뺨을 때려도 좋아. 제 코를 비틀어도 그냥 아이고야 너 왜 그러냐. 그러고 그냥 좋아만 하고 가서 남의 걸 훔쳐가다가 할아버지 그거 잡수세요. 그러면 뭐 가져왔어? 어디서 가져왔는데 훔쳐왔어요. 잘했어. 하고 그냥 이뻐서 그냥 아이고 이뻐. 이게 인자일까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로 자녀들이 이쁘고 손주들이 이쁘다면 살피죠. 잘못된가 봐서 야야야. 이제 그건 방법이겠지만 막 때리고 그건 아니겠지만 이건 남의 것이고 남의 것을 손대는 것은 나쁜 거야.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진짜 인자지. 도둑질해 와도 좋고 거짓말하고 막 남하고 싸워도 내 새끼만 이쁘다는 것은 인자가 아니에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방임. 그건 사랑이 넘쳐서 방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쭉 보면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뭐죠? 불의를 보면 어때요? 사랑은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속성을 보면은 이게 아주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제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풋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애하신 그 사랑은 죄를 오히려 살피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로 회개시켜서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하시고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통곡하고 매달리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괜찮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주셨는데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 개돈 떼먹어도 괜찮아. 용서해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못 하라고 해요. 매일 죄를 용서해 주시라. 우리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혼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죄들은 다 용서받았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용서야. 그냥 할렐루야야. 여러분,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 사도님은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살피신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죄를 살피시되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려고 살 길을 회개하고 결단해서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선택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그래도 기어이 나쁜 짓거리 하면서 망가질 건가? 이건 이제 우리들의 선택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5절과 8절을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진노를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심판으로 받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로 보면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사람들은 살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을 갈 그런 길이 분명히 주어졌잖아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고집을 피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 믿어도 그냥 어설피 믿고 회개하지 않아요.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죠.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다 사했는데요. 그런데 회개가 있냐? 언제 회개했냐? 정말로 너 자신의 죄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이런 정말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참 무릎 꿇고 눈물을 쏟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믿는다는 게 다 가짜인 거예요. 어설프게. 구원파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진노의 벌을 더 쌓네. 지금 그 말씀인 거고요. 8절 보십시다. 8절도 다 같이 읽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당을 지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하게 당을 지어도 그든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다 형제로 같이 가는, 함께가 좀 부족하고 또 넘쳐도 같이 품는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딱 당을 지어 꼼짝 못, 다른 사람은 아주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면 당을 짓지 않겠죠. 마음에 품는 게 다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잖아요. 불의를 따릅니다. 옳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와 분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너희놈들 하고 화를 내시는 이 진노가 그거예요. 그게 형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정하고 무서운 심판의 상징인 이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악한 분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처럼 선한 분노, 의의 분노, 의분인 거죠. 불의에 대해서 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노하시는 이런 의의 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고서 참습니다. 참는 게 많아요. 안 참으면 별별 일들이 생기겠지만 잘 참고 주님 위해 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뭘 추구하냐면 영광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존귀케 하며 나도 주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며 썩지 아니하는 이런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는 그걸 성화라 하잖아요. 이제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에 젖어들지 않죠. 어지간한 죄를 짓지 않죠.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3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신들만이 가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목을 율법, 자랑할 자산인가 그랬는데, 내가 우리 민족은 말이야,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너희들 율법 가졌어? 없지?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는 안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율법은 가지고 자랑할 자산인가요? 자산이 아니죠. 가지고 자랑할 거리들이 아니고 그것은 살아갈 삶의 지침이에요. 삶의 원리예요. 그건 삶이어야지 자랑할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율법 가진 것을 자랑거리로, 교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 제가 거기 그 두 줄로 써놨는데 답요. 거기 율법을 지켜 사는 행위는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 율법에 대하여에서 두 번째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켜 사는 행위는 결코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다. 이 뭔 말이냐 하면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가? 그렇게 살아야 그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가? 우리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고 은혜이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믿음이고 은혜이죠. 거기에 우리 구원이 근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너 뭐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래?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만 믿을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율법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증거를 보려면 열매를 보는 것이죠. 나무를 알려면 뭘 보죠? 열매를 보듯이.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무엇이라? 증거. 믿음의 증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의 양이 얼마인지, 얼마짜리 믿음인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삶이죠. 내 보이면 그냥 보이잖아요. 저분 어쩌나 저쩌나 해도 저분 참 믿음은 진짜야. 아이고 저분은 잘 믿는 것처럼 막 말은 저렇게 하는데 아니야. 가짜야. 50%는 가짜로 생각해야 돼. 이게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삶 보면 알아. 삶. 말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것 보면 몇 점짜리? 참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일반적으로도 사람을 보면 말 몇 마디만 해도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이 또는 모습, 얼굴, 또 교양미, 쓰는 용어들, 단어들, 또 처신하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보면 가정교육이 어떤 사람,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 아버지 앞에서 잘 배운 사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해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우니까요. 날로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좀 배우고 다른 분 한 거 보고 멘토로 삼고,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내가 자라가야지. 나의 노년도 저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미리 생각하고 늘 조심하고 눈여겨보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지.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가르쳐 주나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 대학원 가도 안 가르쳐줘. 대학원 가도 뭐 인사는 이렇게 하고요,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처신하시고요, 안 가르쳐줘요. 그건 지혜로 보고 배워야지. 보고. 참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잠언서라든지 잘 읽어보면 세세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원리를 잘 가지고 보면 보여요. 할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심판이 전제되지 않은 구원은 제 가치를 상실한다. 심판 없는 구원은 십자가 은혜를 의미 없게 만들고 감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성찰하며 십자가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감사를 잊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결코 삶을 죄에 노출시키거나 함부로 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한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그 대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이 양면성, 이 두 하나님의 면을 다 잊지 않고 균형을 잡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려운 하나님 앞에는 영영 죽을 나였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에 지금 그냥 바로 기도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니까 우리 빗소리도 그냥 기도하세요. 이제 저는 또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심야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 오늘도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집사님께도 한 곡, 두 곡 정도는 이렇게 좀 박수도 치는 찬양을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할까 지금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 이 집사님이 그냥 꾸준히 이끄시잖아요. 이것도 깊은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 좀 기분도 좋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이 진짠가? 여러분, 그냥 와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걸까요? 그리고는 또 그 기분이 재미없으면 은혜 없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게 저는 아주 고민인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기쁘고 은혜로운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건 뭘 박수를 치고 안 치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만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또는 뭐 기쁘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심야기도에 나올 때는 다른 것 어떤 방법적인 외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젖는 그런 시간이 되잔 말이에요. 그리고 제목도 기도의 제목도 또박또박 기도하고 하나씩 간구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죄송해요. 그냥 올해도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새아기가 아기 이렇게 통증이 아주 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뭐 엄마. 우리 기도하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감사해요. 이 심야기도 또 하필이면 오늘 태어난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죠.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은혜들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강서 가족들 전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확신이잖아요. 증거잖아요. 증거, 모델로. 여러분도 믿고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들쑥날쑥 하지 말고 정말 결심하고 힘들어도 기도로 깨어있는 뭐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여겨보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솔직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 샘나할까 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막 쬐한다고만 해도 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조용하기만 해서 드는 것도 아니죠. 자기에게 알맞게 소리치고 싶으시면 소리치시고 방언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하여튼 동성할 때는 자기 방식으로 다 하세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너무 지장되지 않게만 조정하면서 하시면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예요. 얼마든지 하셔요. 그러나 집중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니까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간구하시고 자녀 손들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탑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이 구원의 증표를 어떤 자산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요 정말 잘 참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7절에 있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영생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찬양하십시다.